사람들이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을 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미안함, 서운함, 아쉬움, 그리고 더 많은 걱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바쁩니다. 신혼여행 가는 날뿐만이 아니라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게 당연합니다. 장소, 비행기, 숙소, 식당, 가볼 곳 등을 미리 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니까 많은 옷들을 준비합니다. 가방이 점점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갈 때, 휴가를 갈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사적인 여행이 아니라 공적인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다릅니다. 비행기, 숙소 등 모든 것들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다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는 최소한의 옷과 세면 도구만을 가지고 출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어디로 갑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고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 먼저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도로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12명의 제자에게 여행을 가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몰려드는 많은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고치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은 12명의 제자들에게 휴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장소가 조금 이상합니다.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방 땅으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결국 12 제자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외여행은 가지 말고 이스라엘 국내로 여행을 가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갖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어쩌면 제자들은 휴가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휴가
그 제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사적인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출장을 떠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여행이 아니라 공적인 출장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이상한 여러 가지 명령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명령이다라고 했을 때 이해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상한 명령은 돈을 준비하지 말라, 많은 옷과 많은 식량을 준비하지 말라, 좋은 숙소를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공적인 여행을 하는, 공적인 출장을 가는 자는 많은 돈을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좋은 숙소와 많은 옷과 많은 좋은 식당을 찾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공적인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가 어떤 비행기를 탈지,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식당에 갈지, 어떤 숙소에 머물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가 나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어떤 비행기를 탈지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시간과 정성은 그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적인 여행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적인 여행을 갈 때 많은 옷을 가져가고 좋은 식당을 찾고 좋은 숙소를 머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여행 이외에 좋은 옷과 좋은 식당과 좋은 숙소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준비해야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적인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공적인 여행을 갈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잘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 잘지는 나라에서 다 알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적인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출장을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지금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해야 될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님을 배리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 제자들이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을 배신하여 가는 공적인 출장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가 아니라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는 제자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것입니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제자는 사적인 여행을 다니는 자가 아니라 공적인 출장을 가는 자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이상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왜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방 땅으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방 땅에도 죽어가는 자들이 넘쳐야 합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과 이방인인 아시리아가 혼합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이지만 사마리아 백성들은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구원을 갖고 이스라엘만 생명을 회복이 필요하고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방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맨 처음에 와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경배한 자들이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 이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구약의 예언이 이제 시작되었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과 함께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기 시작하시면서 이 구약의 예언이 시작되었다, 완성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운명 이를 갈게 되리라. 이방의 구원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이방인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방에 귀신 들린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500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지만 700이어의 기적,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린아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은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하여, 이방 땅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집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는 이방 땅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집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여행을 갈 때는 모든 계획을 내가 스스로 다 세우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까지 다 내가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인 출장을 갈 때는 어디로 갈지까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름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곳으로 그곳으로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런 공적인 출장에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명령 가운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10장 8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비록 공식적인 공적인 출장을 가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한 노동에 대하여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거저라는 이 말은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학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약한 자를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선물로 값없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이 약한 것들을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거저 받은 것을 이웃에게 거저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면 그가 그 나라에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일을 행함을 통하여 받는 모든 명예와 모든 경제적인 이익을 그가 따로 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의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대통령을 대신하여 가서 그 일을 행할지라도 그를 보낸 나라와 그를 보낸 대통령이 이 영광과 이 모든 이익을 취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님 대신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대신 그가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취해야 될 영광과 모든 혜택을 그가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사적인 여행을 가거나 자기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적인 출장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혜택도 모든 영광도 예수님께 돌려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온 세상의 왕 대신 예수님 대신하러 출장을 가게 되더라도 거부당할 수가 있고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 대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일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만약에 공적인 출장을 갔습니다. 이 사명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핍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먼지를 떨다라는 것은 불리하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방인처럼 여기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를 거부하면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적인 여행 중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외에 가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서 그대로 복수를 하는 사적인 여행 중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적인 출장 중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거부를 당했을지라도 내 사적으로 이를 복수하는데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다 쏟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이 사역은, 우리의 이 출장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이 사역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사적인 여행을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출장을 가는 자입니다. 심판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제자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자가 아닙니다. 1번이었던 것이 2번으로, 2번이었던 것이 1번으로 순서를 바꾸며 살아가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그의 삶 전체의 주인이, 그의 삶 전체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북이 영화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북이 영화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생명을 통하여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북이 영원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이 잃어버린 양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누면서 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이 땅을 내 이익을 위하여 사적으로 여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생명을 공급하는 이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이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장사를 하든 우리가 가정 주부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같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사명을 우리가 머무는 가정에서, 우리가 머무는 직장에서, 우리가 머무는 사업장에서, 우리가 머무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이 공적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생명 구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아갈지에 대하여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생명을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한 모든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자가 아닌 공적인 출장을 다니는 자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적인 사명을 하라고 주신 모든 것을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이 사역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에게는 복음의 생명을 전하지 않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를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에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며 공급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적인 여행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적인 출장을 다니는 자인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사적인 여행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공적인 출장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을 때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맛보고 생명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적인 여행을 하는 자가 아니라 공적인 출장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